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이중적 특성. 이중적, 우리가 선입관이 있죠. 나쁜 것, 비선적인 것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면적인 특성,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이중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더 성장하지, 믿음이 정체되는 경우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영어로 패러블이고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그것은 옆에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옆에 비유로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욱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그 비유를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 뜻이 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자체가 아니라 씨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이중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자체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약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 자라가는 씨앗, 그리고 램프, 등불의 비유, 그리고 계자씨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각각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 너무 복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드러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질문이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그러니까 램프스탠드, 등잔대에 두는 것이지 결코 침대 밑이나 아니면 바구니 아래에 이렇게 등불을 감추는 사람은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인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교회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쉽지가 않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거절되고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숨긴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장차 결국에는 드러나고 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신비 속에 있기를 영원히 어느 정도는 감추어지고 그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시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 것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3, 24절에 반복하는 표현, 너희가 듣는 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뜻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타입의 두 가지 성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하기 어려운 것들, 자기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네. 또 다른 한 가지 종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유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어 주기도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그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으로 주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가식으로 혹은 위선으로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죠. 그런 자는 그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25절의 경고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부분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성장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에 이를 것이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꼬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죄 용서의 방법을 통한 그 구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때로는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채찍을 들고 좀 율법적으로 강요해야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절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7절에 보니까 알지 못한다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예, 이 농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씨가 또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완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예, 자동, 헬라어로 이제 오토마테라는 말을 쓰는데요. automatically, automatic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27절에 농부는 알지 못하고 또 땅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맺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은 어떤가요? 믿음이 생각처럼 자라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낙심될 때에 바로 이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추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 시작은 작지만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큰 것을 원하고 큰 교회, 큰 차, 큰 집, 위대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고 12제자 그리고 작은 몇몇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시 작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또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무시하기 쉽고 혹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혹은 스스로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된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서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이중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러한 신비는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의 신비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성육신의 신비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드러나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자라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더 알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